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6장 원리의 의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교리적 저술들은 실제적인 논제들을 다루기 전에 신학의 본질을 해설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나중에 이 자리는 합리주의의 영향하에서 자연신학과 계시와 성경에 대한 증거들이 차지했죠. 칸트가 자신의 비평을 통해 이러한 지성적 논증의 힘을 박탈했을 때 슐라이어 마허는 자신의 교의학을 다른 토대에 놓으려고 시도했고 자신의 입장을 종교에 두었죠. 이것이 옛 합리주의와 다른 점은 슐라이어 마허가 종교를 지식이 아닌 특정한 감정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는 자신의 차용 명제들을 통해 교의학을 철학에 의존하도록 했죠. 슐라이어 마허가 취한 이러한 경향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추종되었습니다. 추종자들은 실제적인 교의학에 앞서 서론, 프롤레고메나, 원리론, 근본 교의학, 철학적 신학 등의 이름으로 광범위한 서론을 전개했는데 그 서론은 변증적 취지를 지닌 것이었죠. 교의학은 독립적인 토대에 기초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유한 원리에서 도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의학은 철학을 통해 그 존재 기초와 권리를 검토하고 조사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고유한 임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의학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기독교에 두지 않고 다만 먼저 기독교 외부의 일반 종교에 두었는데 이는 그 관점에서 차차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로 나아가려는 것이었죠. 이런 교의학적 출발점은 특히 먼저 리첼과 프랑크에 의해 그리고 후에는 많은 이들에 의해 전적으로 정당하게 포기 거부되었습니다. 자연종교와 자연신학이란 합리주의적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자연종교와 자연신학은 특별 계시 없이 획득될 수 없으며 다만 성경의 빛으로부터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만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교도들에게서 그 순수한 형태를 결코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항상 온갖 우상 아래 파묻혀 수많은 미신과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요점이 또한 종교의 개념과 본질에도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교도들보다 더 순수한 개념을 가진다면 그것은 종교들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만 기독교 덕분이며 이로써 우리는 이미 자격을 갖고 다른 종교들에 대해 연구하고 비교했던 것입니다. 만일 트렐치가 종교 철학을 교의학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면 이는 단지 환상에 불과하거나 결국 기독교적 교의학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교의학의 토대를 놓은 뒤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철학적 원리론을 위한 여지란 진실로 전혀 없습니다. 만일 교의학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학이 다른 학문들처럼 자기의 고유한 원리들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학도 다른 학문들처럼 자기만의 고유한 원리들을 가진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며 우리로서는 오직 진실하고 어린이 같은 믿음으로만 계시의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은 의도된 바와는 다른 의미에서 원리론을 위한 적합한 여지가 교의학에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신학의, 특별히 교의학의 원리들이 다른 학문으로부터 도출되지 않고 독립적인 학문 자체로서 수반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면 교의학자는 이 원리들을 가장 밝히 드러내고 최소한 다른 교리들처럼 광범위하게 취급해야 할 자유뿐만 아니라 의무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기독교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나중에 믿음의 입장에 오르거나 내려오기 위해 먼저 합리주의와 더불어 이성의 입장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교의학 영역 밖의 다른 문화들에 속하여 단지 교의학 서론에서 차용 명제들로서 논의될 수 있는 그 어떤 주제들을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리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는 직접적으로 신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결국 계시는 신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며 영적인 사람만이 영적인 것들을 알고 분별할 수 있다는 가르침 또한 단어의 온전한 의미에 있어서 교리, 그것도 의미심장한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의학의 고유한 원리들을 알려고 할 때 선결 문제는 일반적으로 원리들이라는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고려하는 것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신플라톤주의적 주석가인 길리기아의 심플리키우스에 의하면 아낙시만드로스가 사물의 근원을 무한에서 발견하고 아르케라는 명칭으로 지적한 첫 번째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단지 무한만이 만물의 시작이자 처음이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이 단어는 사물의 궁극적 원인을 의미했죠. 플라톤은 이미 운동의 기초 원리, 존재의 기초 원리, 그리고 논증의 기초 원리에 대해 언급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초 원리들을 일반적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것들 가운데 최초의 것들로, 특히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도출될 수 없는 첫 번째 원인들로 이해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이 증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고요. 우리는 비록 많은 일들에 대해 증명에 대한 간접적 지식을 갖지 못하지만 이성을 통해 갖는 직접적 지식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증거들 자체는 무한으로 소급되지 않도록 증명할 수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는 직접적인 확신을 지닌 명제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르게 사고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인은 다시금 원리들과 구별될 수 있는데 원인이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의 내부 유동으로 결정짓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야기하는 사물보다 시간상 혹은 최소한 본성상 앞서는 것으로서의 원리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원인이란 특별한 종류의 원리인 셈인데요. 모든 원인은 원리이지만 모든 원리가 원인은 아니다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리는 원인보다는 큰 개념이구나라고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신학에도 전수되었는데요. 70인역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으로 불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와 부활의 아르케라고 불리는데요. 교부들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부를 모든 신성의 기초 원리라고 칭했던 것처럼 성부를 자주 성자와 성령의 근본, 근원,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따라서 학문, 구체적으로 다시금 신학의 본질적 기초 원리 혹은 존재의 기초 원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학의 영역에서 항상 명시적으로 반복된 사실은 하나님이 신학의 본질적 기초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안다는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며 그런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지식, 하나님의 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적 기초 원리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의식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범신론은 신학의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지식과의 관계는 과거에 표현되기를 후자는 전자의 원형신학이었고 전자는 후자의 모사신학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항상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소유하시는 지식의 흔적일 뿐인 것이죠. 그 차이가 얼마나 크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본질적 기초 원리는 단지 자신을 자유롭게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진실되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질적 기초 원리와 인식의 기초 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의식,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편과 길은 아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해되는 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출현과 언어와 행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세 가지 형태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하나님에게서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지식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요. 따라서 신학에 있어 인식의 기초 원리는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혹은 자기 전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는지 혹은 모든 인간을 위해 성경 또는 교회에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차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결국 신학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이성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의 자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고 그 지식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자신에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간 밖에, 인간 앞에, 인간 곁에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인간 자신의 내면까지 이르러야만 하는데요. 즉 계시는 단지 외적으로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과거의 인식의 외적 원리와 인식의 내적 원리, 외적 말씀과 내적 말씀, 계시와 조명, 하나님의 말씀의 작용과 성령 사역 사이에 구별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말씀이 주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신학, 하나님의 전체적인 자기 계시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것은 도구적 말씀으로 아마도 온갖 부차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 세대에 필수적이긴 하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임시적이고 우연적이다라고 바빙크는 담대하게 주장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더 완전한 것이 나타나기 이전까지의 임시적 계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기초 원리들을 알게 된 셈입니다. 첫째, 신학의 본질적 기초 원리로서의 하나님, 그 다음 외적 인식의 기초 원리,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도구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내적 인식의 기초 원리,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저자로 삼으며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자기 지식을 여러 계시를 통해 전달하고 인간 내면에 소개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내용상 한 가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갈라져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분리될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신학의 원리에 삼위일체적인 모습이 들어있구나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그것들은 분명코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소유한 지식은 절대적이며 순전하며 무한한 것이어서 그 절대성으로 유한한 의식에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통해 피조물에게 주어진 모사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유한한 의식에 적합하게 적응된, 즉 인격화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계시 가운데 이러한 모사의 신학은 외적인 것이지만 이성적인 피조물의 의식에 옮겨져 내면적 모사의 신학,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이 되도록 예정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이 모사의 신학은 또한 다시금 주체의 성격에 따라 변화들을 거치게 되지요. 모사의 신학은 실체와 근거에서 차이가 난다라기보다 정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들과 복받은 자들 가운데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 가운데
가운데 선지자들과 사도들, 신학자들과 평신도들 가운데서 나는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 수정되지요. 하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식이며 그대로 지속되는데 그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계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이성적인 피조물의 의식 가운데 이식된 것이죠. 구별되나 본질적으로 하나인 이 세 가지 원리들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본질에 기초한다. 바빙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인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의 피조물들에게 자기를 전달하는 이는 성부이시죠.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리의 실제적인 논제들을 다루기 전에 신학의 본질 혹은 원리를 논하는 것은 상례였습니다. 합리주의 영향 하에는 신학의 원리를 논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학문마다 자기의 고유한 원리를 가지고 있듯이 신학도 신학만의 고유한 원리가 있음이 잘못되거나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여기에서 원리란 원인보다는 큰 개념이다 라고 또한 정리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은 계시로부터 오며 믿음으로 수납되지요.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의식은 본질적 원리라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인식의 원리입니다. 계시는 외적이며 또한 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외적 인식의 원리뿐만 아니라 내적 인식의 원리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것들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의 문장 앞에 이것이 신학의 원리이며 여기에는 삼위일체적 요소가 있구나. 삼위일체적 신학의 원리로 신학을 세워가야 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리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학문의 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